예수님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구속실, 유아실, 구속실, 또 영어 예배실 그곳에도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의 만지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유난히 이 촉각이 발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눈으로 지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어코 손바닥으로 만져보면서 사물을 지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우리 한국에는 촉각이 발달해서 뛰어난 이 손재간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능올림픽 나가도 금메달을 놓치질 않아. 그리고 우리 여성들 얼마나 또 골프를 잘 치는지 손으로 하는 건 다 그냥 LPGA도 휩쓸고 다녀. 여러분 옛날에 한국 사람의 이 밥상에 차려진 이 무채 썰어놓은 것을 보고 대지 소설을 지은 펄벙여사가 깜짝 놀라면서 저건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다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또 5살 난 꼬마가 밥상에서 콩자반을 젓가락으로 그냥 탁탁 집어서 입어서 넘기는 그 모습을 보고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고 저것은 식탁 위에 썩었으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손재간이 좋은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 좋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성별 구별하는 그 병아리를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사람만이 그 갓 깨어난 병아리의 그 모든 암수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만지심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중심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는 거기에 베드로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장모를 고치기 위해서 그 가버나움에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이 안드레 또 시몬이 형제지간 아닙니까? 근데 이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몬 베드로는 이미 장가를 가서 가정을 이루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또 안드레는 아직 장가를 안겨서 같이 형하고 얹혀 사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장모를 모시고 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애처가였고 가정적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옛말에도 우리가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의 장모가 열병을 앓으니까 예수님을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방도하시고 그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서 그 병이 낫고 그 장모님이 바로 예수님을 수종들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지셔서 병을 고치신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만지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여러 번 가버나움 가시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신 것은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 장모님이 열병에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모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니, 장모님의 손을 직접 만졌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고 의도적으로 만졌고, 만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닌 치유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은총의 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두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9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와요. 근데 9장 29절에 보면 저희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와요. 또 20장 말씀에는 보니까 34절에 저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따르느니라.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손을 대시며 이런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서 배에 태우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그 변화산의 그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7장 마태복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대시며 일어나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산상에 체험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려왔더니 그 산 아래에서는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간질병 걸려 귀신 들려서 그냥 발작하는 그 소년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펄펄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질병 걸린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아이가 깨끗이 치료함 받고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귀먹고 억울한 자에게 예수님은 그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 또 귀가 열려 입이 열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가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 위에 앉으시사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는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만지시며 손을 대시면서 그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 손을 댄다는 거 비위생적인 거. 지금 우리가 5, 6월 달에 대한민국에는 메르스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큰 공황을 장애가 일었고 멘붕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접촉, 감염 때문에. 당시에는 더 불결한, 더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예수님이 만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환자들에게 다 손을 대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만 만져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한 과부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장례 행렬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오늘 사람을 대지 아니하고 관에다 손을 대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지지 못할 것이 없어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들 누가 여러분 간병인 돈 주고 맡겨도 제대로 안 봐. 정성스럽게 안 봐요. 그럼 누가 봐요? 많이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봐요. 연로하셔서 풍으로 쓰러지고 여러 가지 병원에 누워 있어도 김병에 효자 없다고 자식들이 돌볼 것 같지? 안 그래. 내가 보니까 사랑하는 그래도 우리 영감이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돌봐요. 또 우리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랑이 바로 만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무거워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우리가 더러워도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시기에 온갖 병자들 그 더러움 개의치 아니하고 일일이 다니시면서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 아이를 좀 안아달라.
또 축복해달라고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제지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만류하고 어린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면서 일일이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십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한국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는요, 예배를 마치면 대교구 사무실로 기도받으러 목사님. 근데 기억나는 우리 권사님이죠. 우리 그 당시도 70이 넘은 이제 75세쯤 되셨는데 손자가 있었는데 한 서너 살 돼 아장아장. 그러면서 항상 오면서 하는 목사님 우리 손자 좀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특정 제품 얘기할 수 없으니까 D회사 비드링크를 한 병씩 딱 갖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얼마나 이쁜지 그 녀석이 그래도 기도가 되면 내 품에 앉아갖고 내가 뽀뽀해주면서 기도를 해주면 내가 얼마나 예뻐서 내 손에 따져서 내 먹을 간식 다 줬던 기억이 나. 오늘 그 정말 아무것도 않는 나에게도 이렇게 만져주기를 원해서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이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냥 가지 말고 피 묻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다 만짐을 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타치. 저기 한번 그 존 레논이라고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러브라는 이 곡이 있었어요. 가사도 내가 여기다 가사 안 쳤나? 네, 한번 쳐봐요. 자, 이 노래 여러분 아시죠? Love is real, live is love. Love is feeling, feeling love. Love is wanting to be loved. Love is touch, touch is love. 그만하십시다. 이게 러브는 접촉이야, 접촉. 만짐이라고 그랬어. 그냥 단순히 스킨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영혼육을 다 만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만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이 다 소생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만지시면요, 두 번째로 병이 낫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다.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가복음에는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가복음에 특별히 열병에 누웠는지라고 표현했는데 이 누웠다라는 그 동사를 가만 보니까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앓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병의 심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래 시달리고 병석에서 괴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떠났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떠났다는 말은 부정과거형입니다. 병이 완전하게 떠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에서 일어나고 다시는 알아눕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치료라는 것은 그냥 기분적으로 잠깐 치료받은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완벽한 치유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대 주시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받아서 다시는 아프지 않는 완벽한 회복의 상태로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져서 낫겠다 뜨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야훼의 딸도 소경들도 간질병이도 안진뱅이도 어눌한 사람도 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손도 위로의 손이고 치료의 손이고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보면 거기에 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 또 아사랴 400명의 또 선지자, 850대 1의 그 대결을 하는데 갈멜산에서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마음을 듣고 얼마나 탈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용기를 잃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그 자신만만했던 용기의 사람이었는데도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청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5절에 말씀 나오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근데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웠을 때 7절 말씀해 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서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어요. 힘이 빠져서 죽기를 작정하고 생을 포기한 엘리야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기적을 이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면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기적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손이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기만 하시면 우리가 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셔서 낫지 않는 병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져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성도가 자꾸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이유가 보니까 매일 그냥 병약해갖고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전화를 해봐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의 병을 고쳐주는 약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내가 약을 주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성도가 기가 솔깃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교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시오. 자, 이제 약을 내가 두 첩을 줄 텐데 한 첩은 구약이요, 한 첩은 신약이요. 이 약을 잘 데려서 잡수시면 절대로 아프지 아니하고, 이 약은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에 육신은 물론이고 영혼까지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갑니까? 이제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을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들고 심신이 지치고 피곤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지며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어나서 섬깁시다. 자, 15절 하반부에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반드시 일어나고 일어나는 목적이 있는데 왜 일어나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지시면 우리가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병이 낫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아야 하는 목적, 건강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돈 벌고 부자가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분명해요.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을 보고 만지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만지면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질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정오의 찬란한 빛에 눈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숨겨두었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사울의 눈에 끼었던 비늘 같은 것을 기도로 벗겨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사울이 아니라 이제 바울로 바뀌어서 이방의 전도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손대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미 사울이 바울을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울의 눈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을 보게 됩니다. 보통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가다가 그 불쌍한 사람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주머니를 뒤져봐도 아무것도 동전 한 입 줄 게 없으니까 뭘 줬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어. 거린의 손을 잡았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평생 앉아서 거린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손을 만지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너무 기뻐서 성전에 뛰어가서 감사하고 동네에 가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어나는 목적을 보고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을 보고 현재를 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섬길 수가 있어요. 일어나면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36절 이하에 보면 거기 요빠에 도르가라 불리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에 앞장선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당시에 장락갑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바로 시신을 처리하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여인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죽기에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시신을 잘 씻어서 다락에다 놓고 오늘 요바로 가서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바에서 가까운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연락을 하지.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손을 잡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광경을 요바에서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의 선행과 섬김이 사람들을 감동한 거예요. 저 아까운 사람 죽으면 좀 더 살고 더 살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섬김과 감동, 이 여인 이름이 오죽하면 다비다. 답이었어. 주머니도 튀고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베푸는 이런 사람. 섬겼기 때문에 이런, 섬기면 죽은 자를 일으키게 합니다. 섬기는 자는 일어나고 일어나는 자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지도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지도력보다도 가장 훌륭하고 가장 모범적인 리더십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 그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하고 내 몸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려 왔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려면 낮은 자가 되라.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일일이 앉혀놓으시고 일일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최고의 가치의 삶이라는 것을 몸으로 손수 가르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섬김은 낮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높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섬김이 불가능해요.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거기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다가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신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요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높아지려고 발버둥치려고 더 가지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보다 더 많이 얻어두리려고 서로 짓밟고 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눠주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굽혀서 섬기는 사람은 높은 것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엎드려 있는 사람은 우리가 넘어질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의 갈등이 왜 이렇게 심각해? 세상 문제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많은 교회들이 서로 대립합니까? 그 이유는 딴 것이 없어요. 모두가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섬김을 받아야 하고 내가 더 누리고 통치해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이 땅을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면 다 되는데 이게 간단한 진리인데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매가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신앙 생활을 하느라 무던한 심한 고생을 하고 믿는 그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시시콜콜 시들을 걸면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가 아주 고약한 암을 걸려서 그래서 결국에는 병도 눕게 되고 또 병이 오래다 보니까 암 치료가 그렇잖아요. 그냥 막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그냥 그대로 누워있으니까 악취도 나고 또 오래 누워있으니까 욕창도 생기고 그래서 그 욕창 날 때는 가서 자꾸 씻겨주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딸 자식 아들놈들도 다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는 한결같이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가서 씻겨주고 치료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대소변 받아주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그 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친딸도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나를 돌봐주지 않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냐. 그렇게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며느리가 어머니를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제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돌보시라고 했어요. 이 한마디에 이 시어머니가 감동해요. 그러면 네가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바로 그 며느리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결국에는 천국에 갔지만 오늘 그 섬김이 그 어머니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올바른 섬김은 감동을 주고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기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에 의해서 성숙되는 것이. 그래서 특히 섬김을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어디세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는 권력 있고 돈이 없지만 얼마든지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목소리 큰 아빠? 돈 많이 버는 아빠? 아니, 가장 잘 섬기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한 섬김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감동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는 힘도 아니었어요. 돈도 아니었어요. 협박도 아니었어요.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돼. 또 이제 날마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우리는 날마다 섬겨야 돼.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를 낫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은 내 사명 따라 주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만지신 그 손길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인데 오늘 우리 한번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공허합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져달라고, 또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오셔서 나를 만져달라고, 오늘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병약한 심신이 약한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상처받은 마음, 상처받은 심령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켜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침체된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